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세상에서의 복은 형편이 좋아지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통장이 두터워지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물론 그것도 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의 참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올 한 해는 너희들이 정말 잘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이 길을 걸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비록 느릴지라도 그 길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 위에 서 있는 가정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의 가정이다,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의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정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고 또 저 길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 가정은 오늘 이 새해 첫날에 과연 무슨 길을 선택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8편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서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재설정하라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가정의 출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의 출발에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복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가정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복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가정은 구조로 또 단체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요, 그 주변에 아무리 큰 기근이 일어나도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문제없는 상태. 즉, 세상이 말하는 복은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복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있도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을 그리면서 그 원 안에 있던 그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리새인은 바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가 질문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 둘러싼 그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나, 곧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너희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때로는 두려움으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경외의 뜻을 살펴보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우리는 참된 경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게 편한가?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에 속한 가정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항상 길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길을 보면 항상 말씀이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항상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부모들의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모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 길을 걸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자녀는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태도가 바로 가정의 분위기가 달리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첫날에 정말 가정의 출발선을 다시 세웠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새해는 모든 것을 바꾸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출발선을 다시 놓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정말 그 가정 위에 이런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난 사람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가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이 그냥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은 늘 수고가 뒤따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보면 늘 수고하는 손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가정의 수고가 있고요. 그리고 말없이 가정을 돌보는 부모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가족을 간호하는 돌봄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가족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세상에는 같은 수고인데도 어떤 수고는 허무로 끝나고 어떤 수고는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인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하는 수고인가. 이것 때문에 수고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수고가 허무로 공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도 헛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수고가 헛됩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갖게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더 깊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세상의 수고를 보면 많이 벌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점점 가정과 오히려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늘 수고했지만 마음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수고가 삶의 양식이 되고요.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되고 우리의 수고가 감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복되다, 이런 가정을 형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의 중요한 것은 누가 형통하게 하느냐, 누가 그 형통의 기준이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형통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늘 형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느려 보여도 또한 남들보다 부족해 보여도 또 세상의 기준과 비추어봐서 우리의 삶이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늘 복된 삶, 형통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의 수고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정에서 수고한 대로 오히려 내가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정말 내가 수고한 대로 우리 가정이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 바로 생명의 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가정에서 역할의 그 우열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공통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둘의 공통점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시간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한번 자라나면 오랫동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두 나무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오래가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단기간에 그 어린 자녀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은 아내를 바로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방은 어느 곳입니까? 사실 이 안방은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이 안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방은 가장 보호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가정은 바로 누군가 희생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 누군가 버텨내기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 바로 정말로 복 있는 가정은 바로 존중과 돌봄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 안방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는 혼자 서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붙잡아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바로 서로 돌보아주고 가정이라는 것도 서로 붙들어 주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은 바로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아주 느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한번 자라고 나면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이런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을까요? 이 말은 바로 자녀는 빨리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지금 미숙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점점 이 자녀들을 성장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삼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열매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시간,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의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함께 앉아서 정말 그 가족의 희노애락을 같이 이야기하며 기쁨도 같이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의 복은 비싼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복은 한 식탁에 둘러앉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바로 새 생명이 탄생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가정에 보면요, 많은 가정들이 완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늘 모범적이어야 되고 자녀는 늘 바르게 자라야 되고 가정은 늘 화목해야 된다는 완벽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 시행착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복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복을 멀리서 끌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을 내 집 안방에 또 내 집 식탁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은 밖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흐르는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물질이 없어도요, 그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이 사랑으로 서로 대하기만 하면 이 가정은 너무나도 복된 가정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 안에 한 식탁에 둘러앉은 이 가족들이 말 한마디에 또 눈맞춤 하나에 함께 기도하는 짧은 순간이 바로 가정의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의 가정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바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라가고 있는 바로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에는 우리가 굳이 없는 열매를 찾느냐고 허비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생명이 흐른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